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25절까지 해서 요한복음이 마지막 마치게 됩니다. 기록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차이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어떤 목적은 예수님의 특히 신성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제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사도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추된 베드로 사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이제 목양의 사명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네 팔을 벌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는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오해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이제 초대교회에 만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부터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어떤 계산법입니다.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것이 이제 뭐 창세기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 점성술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 일은 뭐 태양, 뭐 월은 달 이런 걸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는데 이제 빈 무덤에 누가 갔어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빈 무덤을 새벽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이제 거기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천사를.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너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을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바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한테 보혜사 제자들한테 약속한 그 성령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부활한 그 몸이 이 초월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체인데 초월적인 모습이에요. 고전 15장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몸으로 이제 10 제자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성령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뭐 제사하는 권세가 교황에만 있다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사한다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 오직 죄를 사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제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10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다시 문을 닫혀 있는데 또 도마한테 오셔가지고 만져보라 그랬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런 어떤 공식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물론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그 이단도 예수님을 단순히 육체를 가진 어떤 선지자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죄는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인 양성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이제 부활 후에 이제 갈릴리 디베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자들한테 말했어요. 부활 후에 여자들한테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 기다리라 해서 이제 그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7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요. 본래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베드로와 함께 이제 7 제자들이 잡은데 밤새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잡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거, 안 잡히게 한 거,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안 잡히던 곳에서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과 두 번째 이제 음식 먹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만져보라 그랬죠. 만져보고도 예수님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드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부활에 드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후에 초반을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고기를 구우셔가지고 7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형체는 초월적인 몸이에요. 만져볼 수 있고 벽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초월적인 모습이다. 그럼 이런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째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이런 어떤 목적이고 그 아담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형체, 그 예수님의 형체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예수를 믿다가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가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로 있게 되죠. 잠자는 자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면 그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면 그 구름 속으로 자동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뭐 추수 천사 보내갖고 막 추수한다. 이게 천사가 사람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한 그 나팔 소리는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잖아요. 그 목소리를 백날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나팔은 7째 나팔을 계속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에요. 물론 6째 나팔까지는 심판이죠. 마지막 나팔 때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 그 눈 깜빡할 사이는 불교 용어로 찰나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감히 이렇게 우리도 1초에 눈을 몇 번씩 깜빡깜빡 합니까? 그런 어떤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님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 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형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봤는데, 이제, 계시록에 휴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록에 휴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휴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나팔 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7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휴거는 언제 휴거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이런 몸뚱이로는 휴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고전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변해요?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몸은 올라갈 수 있죠. 예수님도 올라갔으니까. 그런 몸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부만 보고 휴거가 없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천년설 견해입니다. 무천년설 견해인데 그것은 이제 뭐 꼭 잘못됐다고 보기보다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에는 휴거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그래서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몸은 말 그대로 이런 몸으로는 영생하지 못해요. 순교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뭐 귀신 접신하는 겁니까? 어디에서는 뭐 귀신 접신하는 뭐 이렇게 영상을 자꾸 보여준대요. 순교영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 접신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무당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기 때문에 귀신이 순교영이나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갖고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면 그 육체가 영생한다는 어떤 포인트인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누구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죽지 않은 이 땅에 있는 존재와 다른 영적인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사도적 권위를 완전히 실추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거죠. 내가 다 길고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지만 이제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목양의 사명과 순교 예언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떤 장래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수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림 보면 창에 찔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성경에 유월절 양이기 예수님이 유월절 속죄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좌우편 강도는 발을 꺾었잖아요. 본래 이게 확인 사살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디베레에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3번째라고 얘기합니다. 3번째.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것은 3번째가 아니라 4번째예요. 근데 왜 3번째라고 하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것을 빼고 3번째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최초 목격자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얘기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열제자에게 2번째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2번째 나타났어요. 그리고 3번째는 도마가 그때 어디 가 있었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11 제자에게 또 3번째 나타났어요. 그리고 4번째는 이제 갈릴리 디베랴에 물고기 잡는데 거기에 7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갈릴리 디베랴에서. 이렇게 해서 4번째인데 3번째라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로 보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3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 잡는 그림 나와 있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조반 모습이 나옵니다.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드신 모습이 나오는데, 꼭 우리와 같은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교주한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 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도 영이지만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 후의 모습이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벽을 통과하고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우리와 직접 대화하시고 또 만져보고 볼 수 있고 또 어떨 수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육체까지라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 21장 1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날이 새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버렸어야 돼. 이제 쉽게 말해서 배도자예요. 신천지가 자주 말하는 그 배도자인데 어떻게 다시 불렀을까? 이것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이렇게 다시 조반 드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 사업을 이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베드로가 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 세 번 부인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었어요. 교회의 권세를. 이걸 뭐 천주교는 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를 승계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만이 교회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뜻이 본래 반석이고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양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 길레비 사자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으로서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또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에 가서 전파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임을 동일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꼭 과거사를 이렇게 고쳐요. 과거사를 실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고치면서 때에 따른 양식이다. 그게 때에 따른 양식입니까? 때에 따른 거짓말이지. 때에 따른 거짓말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다 배도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미리 예언했어요. 그럼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교주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런 예언하는 말씀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죠. 모방일 뿐이에요.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는 이제 복음의 어떤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남이 이게 내 팔을 벌린다 이 말은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이 잠깐 그림 보시면 베드로가 순교했죠.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달려서 죽은 거예요. 이걸 예언한 거예요. 남이 팔을 벌리잖아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남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베드로는 몇 년경에 죽었냐면 네로 황제가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그 후로 4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합니다. 최초 박해가 이렇게 로마 황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사도 바울과 언제 순교했냐면 65년도에 순교했어요. 65년도에. 베드로도 65년도에 로마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의 죽을 것을 이미 알았고 사도 바울도 죽을 것을 이미 알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을 육체를 장막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 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재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천지 강사들한테 항상 만나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재림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한 사람한테 재림한다는 성경 구절 하나만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신천지 다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여기저기 많이 찾더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찾은 내용이 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임한다는 내용입니까? 기록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요즘에는 기록해 준다는 내용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계시록 3장 12절에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굽니까? 신광일이죠. 그러면 이만희 씨는 100만 봉지 아래에 있었는데 무슨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이 자기입니까? 또 그것이 이기는 자가 자기입니까?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백성이고 백성으로 구속된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나타낸 것이지 그것이 구원자한테 임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한테 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가짜라는 거 원래 모두. 그리고 조밥 먹고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그 예수님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제자들한테 뭐 교주를 통해서 살아있을 때 대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4차가 이제 노마로 압송돼 가거든요. 노마에 압송되는데 이것은 다 천사가 미리 알려준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어떤 감옥 가는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쉬운 길만 원하죠. 쉬운 길만. 사실은 제가 여기 계단에다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쉬운 길만 원합니다. 사람 많은 곳, 또 환경이 좋은 곳, 뭐 저도 그런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제 그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지만 고난의 길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저도 그걸 믿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자신의 죽을 것을 다 이미 써놨어요.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4장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베드로도 떠날 것을 알았죠. 여기 바울도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그냥 믿음의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선한 싸움은 뭐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의 용어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이기는 자예요. 왜 단수를 썼냐? 그건 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마지막 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마지막 날, 주 재림 때. 주 재림이 80년 3월에 한 번 하고, 84년 배도멸망 후에 한 번 오고, 91년 또 혼인잔치에 오고, 또 그래도 또 시원찮으니까 순교영이 올 때 한 번 더 오고, 몇 번 옵니까? 한 4번 옵니까? 그게 재림이에요?
나팔도 해년마다 불어. 일곱째 나팔이라고. 나팔을 해년마다 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만 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부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만. 다음은 이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온다는 내용을 이제 그 바로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이거 바로 잡아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예수의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죽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서 죽는데 그러면 이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어떻게 전파됐냐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온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바로잡고자 이 말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그 제자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아니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죽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성령 임하였으면 복음을 전해라. 이게 죽음의 시점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6개월 살 겁니다. 시한부라고 얘기하죠. 또 알면 그렇게 그때만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때만.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 26장 7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베드로 이제 부인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베드로도 3번의 부인을 잠깐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 갖고 죽는데도 같이 간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줘. 이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지인이라는 거예요. 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어도 당당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문 밖에 있으니까 여종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종이 문 지킨 여종이 너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음에 두 번에 이제 불 곁에서 이제 군병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때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말고의 친척이 너 그 사람과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니다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 26장 74절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정말 그를 알지 못하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불을 하니까 닭이 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천벌을 받겠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면 뭐예요? 굉장히 이제 사도고 뭐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실추된 명예, 완전히 배도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명예를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록들이 진정으로 참이라는 것을 이 기록의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거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냥 대략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략만. 이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데 그의 증언,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만 기록했다. 만일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2개 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천지 창조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하고 대략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장과 절이 있어서 자꾸 낱말 짜맞추기를 하는데 성경은 서술 형식의 편지글이에요. 서술 형식의 편지글이다.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잖아요. 편지잖아요. 데오빌로한테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낱말 하나, 뭐 요한복음이라는 편지에서 낱말 하나, 뭐 고린도에서 낱말 하나 짜맞춰갖고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기록자의 편지 쓴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낱말 짜맞추어서 문장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낱말 짜맞추기가 비유풀이도 아니고 그냥 문맥을 왜곡하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주들마다 개역 한글 가지고 낱말 짜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실추된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잡아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95년, 96년에 1년 반 동안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래서 2가지 전승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독약을 먹어도 안 죽었다. 또 하나는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런 어떤 전승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에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되고 나서 트라이안 황제 때 이제 다시 에베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AD 100년경에 사도 바울은 90세에 자연사했다 이 말이에요. 순교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순교자 영이 사람 속에 든다면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순교 안 했는데. 얘는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한테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어떠한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을 전한 일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